귀한 찬양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귀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귀한 찬양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를 거느리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거느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다니시는 게 아니라 거느리시는 것과 다니시는 것의 차이점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왜 저렇게 사람들은, 저 사람은 저렇게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녀? 이런 표현이잖아요. 거느리다라고 하는 표현에는요, 내 팀이다, 내 사람이다, 내 식구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뜻 알고서 찬양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내 소유 삼고 놓치지 않고 늘 이렇게 거느리시면서 다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찬양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애쓰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애쓰어서를 꼼꼼하게 읽어본 것이 우리의 생애에서 어쩌면 처음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스더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그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면서 했던 그 말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도전으로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다 끝난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에요, 우리는 참 조심스럽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거잖아요. 죽은 거 아니잖아요. 또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죽지 않았으니,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사람의 눈으로 더 이상 무슨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일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선곡도 너무 잘하셨어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는 공허하고 아무런 힘이 없을 그때가 아니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라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에, 맞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일하실 여호와의 일에,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주가 일하신다, 주가 일하신다. 특별히 에베소서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지, 그 일하심의 방법들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만날 때 너희들은 이렇게 대응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꿈꾸면서 살아가야 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제시할 때에 그 길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더서를 계속 산책하면서 특별히 5, 6 남선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찬양할 때에 몇몇 얼굴들이 환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원로 장로님들과 우리 원로들이 바라보면서, 그래,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환해지는 모습들을 앞에서 보게 되었어요. 또 이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 남편이 헌신 예배 드린다, 우리 남편이 앞에 나와서 찬양했다 하면서 막 기념 촬영하면서 사진을 찍었던 모습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유아실에 2부, 3부 예배 때 아이들이 복닥복닥거리고, 좁아서 아우성이고 막 왔다 갔다 하고, 매 예배 때마다 새로운 아기가 태어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받고 채워지는 이 은혜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지. 그러면서 우리는, 야, 좋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생각과 방법들을 발견해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는 스토리예요. 어떤 이야기들이 쭉 전개되어지기 때문에 중간을 뚝 잘라서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들을 조금 우리가 언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오늘 짧게 앞에 이야기들을 우리가 쭉 훑어갈 테니까, 그랬었구나 함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에스더서가 쭉 진행되면서 특별히 2장에 보면은요, 대궐문 밖에 앉아 있다가 모르드게가 우연히,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소리를 하나 듣게 되어지는데, 문지키는 내시들이 아수에로 왕을 죽이겠다고 그들이 음모를 꾸미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내시들은 누굽니까? 왕 곁에서 정말로 왕을 잘 섬기고 왕을 잘 도와주는 이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다니요. 근데 그 음모가 감춰지지 않았어요.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그것이 발설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를 이야기했고,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왕이시여, 내시들이 이런 계략을 꾸민답니다. 전에 듣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의 암살을 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22절에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게 되어서 왕이 그것을 알고 그 내시들을 처형하는 이야기들이 앞에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그렇게 교수형에 청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죽었단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이나 당시 고대 왕국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음모죄, 반역죄, 이렇게 그들이 짓는 죄는 가장 큰 죄일 뿐만 아니라 적발하게 되어지면 그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큰 것이 이치인데, 왕에게 그렇게 큰 공헌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에게 그런 어떤 혜택들이 돌아오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큰 상을 베풀어 주거나 아니면 그에게 그 자리를 크게 높여 주어야 하는데, 분명히 혁혁한 공헌이 모르드게에게 있는데 아무 일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그저 일지에 기록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이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단지 그것이 일지에 기록되었을 뿐이다. 우리의 예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우리는 당황하고 실망하고, 에이 뭐야,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그 중요한 소재로 삼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나에게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에 나에게 유익이 돌아온다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눈앞에서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다, 거품이 없다. 성경은 먼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한편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한 가지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만에게 괘씸죄에 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그의 유다 백성들이 함께 죽게 되어지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에스더 왕비의 귀에 들려지고, 이 소식을 듣자 에스더는 이 위기 앞에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려서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유명한 대목이지요, 결연한 마음으로 왕의 허락 없이 왕 앞에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허락 없이 왕 앞에 선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왕의 반응이 또 반전이 있습니다. 허락 없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왕실의 법도를 어기는 겁니다. 어전 회의에 감히, 그 당시의 정서로는 감히 왕후가 그 어전 회의에 허락도 없이 등장해,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이것은 무척이나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아하수에로 왕의 눈이 어떻게 되어진 걸까요? 에스더, 나흘 동안 물도 먹지 않고, 송문선 목사는 그렇게 저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금식할 때 최소한 물은 먹는 거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물조차 먹지 않고 사흘 동안 정말로 핏절한 상태로 그가 금식기도 하고 그 상태로 왕 앞에 섰으니 그의 모습이 얼마나 초췌하고 그의 모습이 얼마나 윤기가 없을까요? 근데 놀랍죠? 그의 아하수에로 왕의 눈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으세요.
그 모습이 너무 청아하고 그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비여,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런 거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은 참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감정적이고요, 무계획적인 아주 그냥 극피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극피가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굉장히 계획성 없이, 그 JP 말하는 그 P 말하는 겁니다. 계획성 없이 그냥 그 감정적으로 이야 좋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해라, 나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도대체 계획 없는 이 아하수에로 왕 좀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왕이시여,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이여, 내가 왕을 위하여서 잔치를 벌릴 테니 왕이시여 그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좋다는 거죠. 좋다. 그래, 내가 잔치에 참석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왕이 그 다음 잔치에 참석했는데 그때도 에스더는 소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냐? 왕이시여, 다음 날에 한 번만 더 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왜 이렇게 왕에게 다음 날 와 주십시오, 다음 날 와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에게 엄청난 치밀한 계획이 있었고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계산한 뒤에 이때 오면 좋고 이때는 무슨 일들이 있으며 이때는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이다, 확실한 계획 가운데 그가 지금 왕에게 그렇게 요청하는 걸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바로 요청하지 않고 그쯤 되었으면 왕이시여, 나에게는 사실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법도 한데 자꾸만 미루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답 가르쳐 드릴까요? 에스더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더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는데 왠지 또 자꾸만 내일, 또 다시 내일 왕을 모셔서 뭔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드는 거예요. 왜요? 모르겠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다고요. 근데 이 마음이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하세요. 왠지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리고 이거 내가 다음으로 미루고 싶은데, 이건 오늘 내가 당장 하고 싶은 마음인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고요? 그게 내 마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구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잘은 모르겠으나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에스더는 뭐 한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마음들과 그 주님 앞에 엎드렸던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주시는 마음은 나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이고 간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스더도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몰랐다니까요. 이 스토리를 우리는 통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체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기가 막힌 타이밍이요, 결코 그냥이 아니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무 오늘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우리 잠깐 한번 게임을 해볼까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하나의 드라마라고 보고서 좀 카메라가 이들을 각각 조명하고 있는데요. 1번 카메라 누구냐면은 에스더, 2번 카메라 하만, 누군지 알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 그리고 3번 카메라 누구냐면요, 아하수에로 왕. 이름 어려우니까 그냥 왕이라고 합시다. 1번 에스더, 2번 하만, 3번 왕. 아시겠죠? 2번, 자, 정신 차리시고, 자, 다시 한번 파이팅. 자, 2번 누구요? 하만. 1번 에스더, 3번 왕. 지금 카메라 기사들이 지금 1번, 2번, 3번 각각 다른 장소에서 이들을 지금 각각 비추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우리에게 마치 영화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자, 1번 카메라 에스더, 2번 카메라 하만, 3번 카메라 아하수에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2번 카메라 돌리겠습니다. 누굽니까? 하만입니다. 하만 신나 죽겠습니다.
왜 신나 죽겠느냐? 꼴도 보기 싫은 그 모르드게를 이제 착착착 자신의 계획 가운데 죽이는 이 계획들이 너무나도 잘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대를 세웠고요, 그리고 만반의 작전을 짰고요. 이제 D-Day 1, 내일이면 모르드게 죽인다. 그것이 자신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루만 지체되었더라도 하만의 계획은 성사되어서 모르드게가 죽게 되어지는 이 타이밍을 에스더도 모르고 왕도 모르고 1번 카메라도 모르고 3번 카메라도 모르는 상황에서 에스더는 자꾸만 하루만 더 미뤄주세요, 하루만 더 미뤄주세요, 우리 내일 만날까요? 내가 내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어지는 이 타이밍이 뭐냐는 거였고요. 자, 3번 카메라 돌아갑니다. 누구예요? 왕, 아하수에로 왕. 하만이 그런 계획을 짜고 있는지 뭐 교수형 때를 세우는지 전혀 모르는 채 그날 밤입니다. 그날 밤 왕은 평소와는 다르게 잠이 오지 않더라는 이야기예요. 왕이 그리고 잠이 오지 않는 그날 밤에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이 아하수에로 왕, 어떤 왕인 줄 알아요? 오늘 내가 잠이 오지 않는다. 그는 당연히 진행되어지는 수순이 있습니다. 무슨 수순이 있느냐? 여봐라, 들라 해라 라고 하면서 후궁들을 불러댑니다. 에스더를 찾지 않습니다. 여봐라, 음식을 차려라. 여봐라, 술을 가지고 와라 하면서 술과 음식과 여자에게 놀아나며 그렇게 자신의 그 공허한 밤을 채울 수도 있을 법한데, 오늘 그가 잠이 오지 않는데 그 불면의 그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평소에 하지 않던 짓을 합니다. 여러분 딱 봐도 알지만 아하수에로 왕이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못하게 생겼어요? 공부 안 하는 사람입니다. 책 잘 읽게 생겼어요? 안 읽게 생겼어요? 안 읽는 사람입니다. 극피라니까요. 책 읽는 사람이 너 예쁘구나, 나라의 반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왕이 어디 있어요? 그냥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폭군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는데 오늘은 왠지 책을 읽고 싶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왕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마음은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책을 읽자라고 읽었는데 어떤 책을 읽느냐? 4시가 후루룩 하면서 그 일지를 폈는데 하필이면 어떤 일지가 펼치느냐? 옛날 몇 월 며칠에 왕 문 앞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고 했을 때에 그 모르드게가 왕후에게 알렸고 그 에스더가 왕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그 왕이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그날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날 책을 읽었을까요? 또 왜 그날 책을 읽었는데 읽었던 그 내용이 하필이면 왜 그 대목이었을까요? 우리는 하필이었다, 우연이었다, 어쩌다 그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그냥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문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복되어지는 이 우연들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필연 속에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반복되어지는 이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필연 속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56 남선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들은 말, 어쩌다 보게 되어진 것, 우연히 얻게 된 기회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잘 공교하게 짜여진, 대충 짜여진 것도 아니라 공교하게 짜여진, 혹시 여러분들 쇠타를 짜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뜨개질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깜짝 놀래요. 그냥 짜는 것 같은데 그 짜는 것에는요 그 무늬가 다 계획되어져 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막 짜는 것 같은데 쫙 진행되어질 때 거기에 어쩌면 그렇게 멋있는 문양들과 체크들과 그런 모양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철저한 계획이 없으면 한 코라도 빠지면 그것은 안 되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그저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삶처럼 보이지만 믿음 안에서 보면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 잘못 적용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많은 성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애쓴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흐르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막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편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주의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니 어차피 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건데, 그러니 우리는 뭐 노력할 게 뭐가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다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뭘 우리가 노력할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뭘 애쓸 게 있을까요? 결국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 어쩌면 그냥 뒷짐지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소재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너무나도 방관적으로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을 그냥 구경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겁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절망이 있을 때예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한 예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모르드게가 절대 권력 앞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냥 맡길 뿐일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운 것 같아요. 아멘이라고는 하셨지만 어려운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똑같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볼게요. 내 인생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마음대로 잠잘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아, 나 오늘 잔다, 자고 싶다.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자요? 목사님, 말도 말아요. 우리 전도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다 그럴걸요? 나는 그냥 벽에만 비면 5분도 안 돼서 잠잡니다. 나는 뭐냐, 어디서든지 잡니다. 여기서 지금 누워놓고 잘하면 여기서도 잘 수 있을걸요? 잠 자겠다고 각오하면 여러분들 잠 자실 수 있습니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아, 뭐 잠자는 거 뭐 다 자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를 보면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벌써 한 20년 넘게 불면증에 시달리고 계세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이게 먹어도 이게 각 뭐가 내성이 생긴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수면제의 양이 한도 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진짜 작정하고서 수면제를 끊어보시더라고요. 네가 안 자고 백이냐? 언젠가는 자겠지. 막 그러면서 막 수면제를 며칠 끊으시는데 그래도 잠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참 노력하십니다. 내성에 쌓이지 않으려고 수면제를 갖다가 본인이 4분의 1로 잘라서 드시기도 하시고, 안 되면은 반 드시기도 하시고, 그래도 잠이 안 오는 날에는 진짜 하나를 다 드시기도 하시고, 그럼 주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잠의 질이 너무나도 피폐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니가 멍하세요. 그런 세월을 너무 오래 사셨어요. 박 목사야, 내가 진짜 푹 자고 싶은 게 진짜 내게 소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보면 알아요. 잠이 내 맘대로 자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잠 잘 잘 수 있다, 난 눕기만 하면 잔다, 여러분, 그 큰 복이신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돈 주고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돈 주고 잠은 못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있죠. 뭐 돈 주고 큰 집은 살 수 있어도 돈 주고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이야기가 좀 곁나갔을까요? 아하수에로가 그날따라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방법을 써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날이 있다니까요.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어요. 또 거꾸로도 있어요. 실컷 자고 있는데 진짜 악몽 같은 꿈을 꿔서 깜짝 놀라서 잠을 깨는 날도 있어요. 또 반대도 있어요. 꿈을 꿨는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놀라운 추임에 놀라운 신비한 영몽을 꾸다가 정말로 깜짝 놀라서 잠이 깬 날이 있어요. 질문할게요. 내 맘대로 된 거예요? 아니면 이건 뭔가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인이에요? 어쩌다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이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이 오지 않는 그날,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악몽을 꾼 그날,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정말로 내가 놀라운 신비한 꿈을 꿔서 깜짝 놀라서 일어난 그날, 나는 일어나서 신기하다,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지? 일단 커피 한 잔 마시고 신기하다,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생기지? 그러다가 쓸데없이 또 유튜브나 보고 핸드폰이나 보고 있다가 자고 이런 날이 아니라 의도하지 않게 내가 잠이 오지 않던 그날, 갑자기 잠이 깼던 그날, 나의 평상시와 달랐던 그날, 나는 그날을 하나님 앞에 귀한 사인으로 여기고 그날 나는 하나님과 접속하는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었던 그날에 나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날이 없는 것인데 왜 오늘 밤 나는 잠이 오지 않는 것일까? 커피를 많이 먹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왜 나에게 잠이 오지 않는 그날일까? 왜 나는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깼을까? 왜 이런 악몽을 꾸게 되었을까? 왜 내가 가위에 눌리게 되었을까? 놀랍다, 내가 더 꿈을 꾸고 싶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아름다운 꿈이 나에게 있었을까? 깜짝 놀래 깬 그날,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혹여나 나에게 주시는 알람은 아닐까 생각하고, 그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상황,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모르드게가 마주했던 그 큰 산, 민족이 산에 중대하는 그 큰 문제 앞에서도, 또 나의 삶 속에서 작은 어떤 사연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인일런지 몰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접속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마주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요, 이렇게 풀어지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해보면 어떨까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 밤 깨워주셨어. 이 믿음. 그게 하나님이 깨워주신 거야? 어쩌다가 그냥 잠자다가 일어난 거지. 오늘 그 밤이 그냥 잠이 안 오는 밤이야. 무슨 일이 있겠지. 그게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다니. 나는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요,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깨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난 이건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믿어요. 야, 너한테 그런 믿음이 있어? 내가 기쁘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때 난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깨웠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라고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 접속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5원 남선교회, 6남선교회,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해요. 없었던 남성교회가 생기고 이들이 주님 앞에서 귀하게 사역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이들이 모여서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교회가 정말로 너무 건강해지고 정말로 젊어지는 것 같고 이들을 통해서 활력이 일어나는 거 너무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그냥 단순히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애쓰고 노력한다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접속하여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이 깨워주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만나게 하셨다. 내가 이 일을 어찌할 수 없다. 그래 나는 낙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려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나는 보리라 고백하는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고서 마칠게요. 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잠이 안 오니까 열심히 일지를 읽다가 새벽이 되었는 듯합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이번 카메라 누가 있는 겁니까?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무슨 나무입니까?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그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기 위하여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마침 그날 하필이면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5절에 측근 신하에게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오, 하만이 있어? 3번 카메라, 2번 카메라에게 향해서 하만 들어오라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잠 안 오는 그날에 하필이면 하만은 그 장대를 높이 달며 그 하만은 그 모략을 준비하던 그날이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6절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하만아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할까? 야,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 있는데 나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무슨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하만이 콧구멍이 커지면서 실룩실룩 하는 겁니다. 나에게 좋은 선물이 올려나 보다. 야, 왕이 나를 사랑한다. 또 이 새벽에 또 무슨 선물이야? 실룩실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중에 이르되,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도 그러니까 자유예요.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저거는 나다. 왕이 나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구나 이야기하는 거죠. 하만은 그 말에 자신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심중에 나밖에 더 있을까 생각하면서 왕의 말이 끝나마자 저건 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착각하는 정말로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나한테 하는 이야기 아닌가? 누군가가 칭찬을 해도 저거는 나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닌가?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모든 이야기들의 기승전결,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결국 다 자기 잘났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의 이야기의 주어는 내가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나 없이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듣다가 결국 그 이야기를 받아서 결국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소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 되어지고 함께 귀한 사역들을 하는 것은 나의 이야기를, 나를 주장하는 것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경청하고 어떻게 하면 그 마음들을 합할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야기라는 것은 여러분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야기는 지금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왜 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는 이런 주제를 이야기했는데 왜 뜬금없이 내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의 맥락을 잘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위기를 못 맞추니까 왕따가 되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못 맞추니까 사람들에게서 제외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들을 자기의 해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 하만이 하는 이야기 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께 아뢰되 왕이요, 존귀한 사람이 있습니까? 왕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7절에. 그러면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제안을 할까요? 8절에 왕께서 입으시는 그 왕복을, 또 왕께서 타시는 그 말을, 또 왕께서 쓰시는 그 왕관을 가져다가 9절
그 왕복과 말과 왕의 신하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그렇게 당신 지금 소중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으로 다니면서 그 앞에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왕에게 사랑받는 자는 이렇게 대우받는다, 이렇게 외치면서 다니라는 거예요. 3번 카메라, 왕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그거 좋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하만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왕이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결국에는 뭐 되고 싶은 거예요? 왕 되고 싶은 거잖아요. 다 가진 사람입니다. 권력도 있습니다. 또 그에게는 재물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딱 하나 없는 거, 왕의 권좌가 그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타서 자기가 지금 왕 노릇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좋다, 좋은 생각이다. 그러면 하만아,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혀라.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입혀라. 모르드게에게 그 말 위에 앉게 해라. 그리고 너는 가서 외쳐라. 뭐라고 외쳐요?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같이 대우하신단다. 왕이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같이 대우하신단다. 하만이 이럴 줄은 몰랐어요. 오늘 말씀의 끝입니다. 매일 성경에서는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치의, 오늘 제목이 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역전의 수치다. 인생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의 역전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역전되어 영광이 되는 사람이 있고 역전되어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전되어 수치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영광이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될까요? 자꾸 지금 말씀이 길어지는데 그냥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은요,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어지지 않아요. 악한 일을 했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확 혼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세요. 그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요, 멍청하고 어리석은 자들은요, 질주하는 거예요. 죄 지어도 괜찮네, 이래도 괜찮네, 막 질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얼른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는데 오히려 마음들이 담대하여져서 스스로 지무돈 파는 겁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지금 방향은 어떠한가? 나의 걸음은 어떠한가?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가? 혹여나 나는 하나님과는 멀리 지금 질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 걸음이 결국에는 나는 지금 내 스스로 함정을 판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나는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괜찮네, 한번 이래도 되나 보다가 아니라 얼른 빨리 돌이켜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리미트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주님께로 언제나 돌아오는 그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역전의 영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귀한 경험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되어지고 기도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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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